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사사기 강의 27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거사를 이루라. 두 번째 시간. 몇 번째요?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사를 이루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눴는데, 오늘도 한번 하나님의 거사를 이루라 말씀으로 한 번 더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삼손이 자신의 결혼식을 통해서 블레셋을 향한 거사를 준비했다가 일상의 작은 실수, 일상의 작은 그런 실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거사가 실패한 그런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잠깐 복습해 볼까요?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블레셋 딥나로 내려갑니다. 가던 길에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위험에 처한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여서 갑자기 삼손이 힘이 세지는데, 그 힘을 가지고 이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서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삼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이 거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딥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여인의 장인 어른을 만나고 양가 부모님의 상견례가 이루어진 다음에 결혼을 확정 짓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그 포도원에서 만났던 젊은 사자, 그거 잘 있나 궁금하거든요. 죽은 사자. 그래서 가봤더니 그 사자, 죽은 사자의 몸속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이 벌떼하고 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삼손이 이 뿔을 보고 너무 아까운 거죠. 또 너무 또 먹음직스럽고 그 두 손으로 꿀을 한가득 담았습니다. 한가득 담아가지고 자기도 먹고 또 누구도 줬어요? 부모님한테도 줬어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이 하나님의 거사의 결정적인 실수였다는 거죠. 왜냐? 삼손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나실인은 말씀드린 바대로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마시지도 만지지도 말아야 될 사람이 나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체는 부정한 것이었는데, 부정한 것 속에서 나와 있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개 밥그릇에 꿀 담겨 있다고 먹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 속에 있는 거는 본래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삼손이 이게 너무 먹음직스러우니까 그걸 떠서 먹었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근데 삼손이 이제 결혼식 날짜가 돼가지고 다시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로 내려가서 이 삼손이 잔치를 벌이는데 7일간 잔치를 벌입니다.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잔치 가운데, 이 혼인잔치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퀴즈를 냅니다. 그 퀴즈가 뭐냐? 포도원에서 만난 젊은 사자를 토대로 퀴즈를 내는 것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무엇이겠느냐? 뭐예요? 사자 속에 꿀. 이거 정답 맞추면은, 너 여기 지금 청년들 30명 있는데 내가 당신들한테 겉옷을, 이 모피 같은 겉옷을 내가 주겠다. 30벌을. 근데 만약에 너희가 이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내가 너희가 입고 있는 옷을 한 벌씩 걷어서 내가 30벌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 퀴즈를 냈는데 이 블레셋 청년들이 이 퀴즈를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못 맞췄죠. 아니, 사자 속의 꿀단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삼손이 본 거죠. 본 거를 얘기한 거죠. 근데 못 맞추니까 이 30명의 청년들이 옷을 벗어주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옷이 그냥 옷이 아니고 값비싼 옷이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입었던 겉옷은
동물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허리춤에 차고 밤에는 이불로 또는 두꺼운 외투, 그런 파카같이 그런 외투를 입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벗어주면은 이거 마련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못 주겠다. 그래서 정답을 알아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내느냐. 삼손의 부인에게 찾아갑니다. 삼손의 부인의 이 섹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이 정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 아버지하고 너희 집 식구들을 다 죽이고 이 집을 불태우겠다. 여기 삼손의 이 부인이 이제 결혼식 하다가 자기 친정 식구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삼손 앞에서 막 울면서 정답을 가르쳐달라고. 정답을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막 울며 부르짖을 때 삼손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두 번째 실수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 정답을 말하는 거죠. 그 왜 이게 실수냐. 우리는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말씀의 제목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사를 이루라. 네.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감수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이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지고 막 울고 하니까 정에 이끌려서 그 거사를 망치게 된 거죠. 또 꼴단지 또 먹은직스럽고 아까워가지고 또 그 거사를 망치고.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거사. 이 삼손이 한번 넘어져서 실패했잖아요. 다시 실패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거사를 반드시 이루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두 번째 거사를 준비합니다. 삼손이요, 이 부인이 계속 울며 얘기하니까 이 삼손이 정답을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삼손의 부인이 그 30명의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정답은 죽은 사자 속에 꿀이 달아 알려줬어요. 그럼 와가지고 정답을 얘기하죠. 그래서 삼손이 영락없이 30벌의 옷을 해줬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거사가 망쳐진 것도 화가 나고 자기 부인이 이 거사를 망치겠다는 것에 화가 나가지고 결혼식이 7일 동안 진행되는데 7일을 다 맞추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거 참 끔찍한 거예요. 결혼식이 다 안 끝났는데 결혼식 잔치 중인데 그냥 신랑이 가버린 거예요. 남은 식구들이 참 황당했겠죠. 근데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얼마 후 밀을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얼마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많이 흘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밀을 추수할 시기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추수 시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시기가 될 만큼 시간이 흘렀어요. 그 흘러가지고 처갓집을 방문한 거예요. 누구 보고 싶어서? 아니 마누라 보고 싶어가지고 화가 나서 뛰쳐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마누라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뭘 들고 갔대요? 염소 새끼. 그 당시에는요, 염소 새끼는 귀한 선물 중에 귀한 선물이었어요. 특히 암염소는 더 그랬어요. 이 염소 새끼를 들고서 이제 몰고서 처갓집 간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아유 내가 지난번에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실례를 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선물 받고 마음 풀으라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 내 와이프를 만나야겠다. 그리고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장인이 어떻게 했어요?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거 물었더니
지난번에 우리 삼서방이 아니 삼손이 당신이 아니 삼서방이 너무 화내고 가길래 아유 내 딸 미워하는 줄 알고 내가 삼손 친구한테 시집 보냈어. 뭐라고요? 아니 지금 내 마누라를 지금 누구한테 시집 보냈다고요? 아니 삼손 친구한테 시집 보냈다는 거예요. 야, 근데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에 친구가 없어요. 왜냐?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친구가 생겼느냐? 이 딥나 여자가, 딥나 처녀가 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을 듣고 딥나의 집으로 그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다 왔어요. 왔는데 삼손이 친구가 없는 거예요. 들러리가. 그래서 그 동네 청년들이 삼손한테 야, 내가 니네 친구 해줄게. 내가 너 친구 해줄게. 삼손이 고맙다 고맙다 악수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입니까? 삼손의 와이프한테 협박했던 친구들이에요. 야, 너 삼손이 지금 퀴즈 낸 거 나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네 아버지, 네 형제들 그리고 너까지 다 죽여서 불태워버릴 거야. 이 협박했던 놈들한테 장인이 자기 딸을 줬다는 거예요. 삼손이 열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삼손이 화가 이만저만 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했죠. 결혼식 다 맞춰지기 전에 뛰쳐나간 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결혼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삼손하고 딥나의 여자가 결혼한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잔치가 7일 동안, 며칠 동안? 7일 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결혼식은 첫째 날에 끝난 거예요. 잔치가 며칠 동안? 7일 동안. 근데 마지막 날에 잔치 끝나는 마지막 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열받았다고 그냥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장인이 지금 내가 네 친구한테 나의 딸을 줬기 때문에 너 내 딸 못 만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장인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안 나온 거예요. 또 이렇게 목사님 또 이상한 얘기 한다고 성경에 안 나온 얘기를 제가 하는데 근데 가능성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혼인식 도중에 자기가 아끼는 딸이 소방 맞았어요. 소방 맞는다는 말이 뭐냐면은 대우가 안 좋다 이거예요. 험한 대우 받았다 이거예요. 이거 소방 맞았어. 결혼식 그 잔치 도중에. 그래서 야, 이 삼서방한테, 이 삼손한테 이거 내 딸을 맡기면 그 인생이 평탄치 않겠다. 우리 딸의 인생이 평탄치 않겠다. 그래서 삼손의 친구들한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야, 니네들 때문에 우리 딸내미 인생 망쳤다. 나는 사위 잊어버리고 내 딸은 결혼하자마자 소방 맞은 그런 여자로 그렇게 낙인이 찍히겠다. 이거 다 니네들 책임 아니냐? 30명을 다 모았을 것 같아. 내가 장인이라면. 아니지. 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근데 모아놨을 것 같아. 모아놓고 막 야단쳤을 것 같아. 30명을. 그러고 나서 야, 누가 책임질 거야? 그 중에 한 명이 그럼 제가 책임질게요. 한 것 같아. 아니, 성경에 없어요. 근데 일리는 있죠.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니네가 책임져라. 가져갔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그게 기록되었는데 이 장인이 상상 초월하는 장인이에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니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아니 아까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장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아까 그 큰딸은 내가 네 친구 줬어. 네가 미워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누구 데려가? 아 동생 데려가래요. 그 동생을 데려가는 이유가 뭐냐? 동생이 더 이쁘다는 거예요. 동생이 더 이쁘대. 여기서 한번 남성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삼손의 입장이에요. 여러분이 삼손의 입장인데 이 딥나 여자가 뭐 연애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연애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빌미로 이 혼인을 치르기 위해서 블레셋 딥나 여자랑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첫날에 결혼식 치르고 일주일 동안 품 안에 안았다가 잔치 벌이고 품에 안아봤어요. 첫날 밤도 치러봤어요. 일주일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화나게 했어 자기를. 그래서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갔어.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내는 다른 사람한테 갔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처제가 더 이쁘니까 이 처제가 걔보다 더 이쁘니까 이 처제 데려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아니 더 이쁘대. 아니 더 이쁘니까 충분히 위로가 될 거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어떻게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아니 두 번 장가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네? 잘 안 들리네? 여러분 이 삼손의 장인이요 참 하여튼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집 구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이 삼손의 장인이 강교하고 또 돈에 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딸 결혼이 파혼됐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딸을 데려오려면은요 특별히 저 중동 고대근동 지역에서는요 지참금을 가져가야 돼요. 지참금. 결혼 지참금을 가져가야 여자를 데리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으로부터 지참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리고 이번에 삼손이 또 화해의 재물을 또 가져갔어. 그리고 삼손의 친구들한테 자기 딸을 또 넘겼잖아요. 그럼 지참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또 받았죠. 지금 세 몫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이제 처제 데려가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처제한테도 받겠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고대근동 관습으로 따지면 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아버지가 딸내미들 팔아먹어. 아버지가. 근데 삼손이 기회가 이 하나님의 거사를 치를 기회가 왔다고 딱 느꼈어요. 자, 그게 3절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식을 통해 이 블레셋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것은 누구로부터 온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획이었어요. 그게 사사기 14장 4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사가 실패했으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는 거죠. 자, 이번에도 삼손은 블레셋 땅에 혼자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이거 빌미로 쳐야 되는데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삼손이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습니다. 2마리씩 꼬리를 묶어요. 여우를 몇 마리 잡았다고요? 300마리 여우 잡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유,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삼손에겐 동역자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삼손을 도와서 전쟁을 할 의지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왜냐? 블레셋 치하에 40년, 몇 년? 40년. 40년 살았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 싸우자고 할 때 아무도 나서지 않은 거예요. 봐요. 우리나라 36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동네마다 거의 한 사람씩은 있었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그죠? 다 있었어요. 전라도 땅에도 있었고 경상도 땅에도 있었고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땅에도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어요. 근데 삼손을 도울 사람은 아예 없어. 그래서 삼손이요, 있는 힘껏 여우를 잡아들였어요. 몇 마리? 300마리. 이 300마리 여우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회를 달았대. 이게 회가 뭐냐? 횃불이에요. 횃불. 횃불을 만들려면은 이 천조가리에다가 기름 뭉치잖아요. 그거를 꼬리에다가 달았어요. 그러면은 몇 쌍이에요? 150쌍. 생각해 봅시다. 꼬리에 회를 달고 불을 딱 붙였어요. 여우가 가만히 앉아서 삼손의 말 듣고 있겠죠? 여러분, 이 여우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난리난 여우를요, 삼손이 어디다가 풀었느냐? 곡식단 앞에, 밀밭 앞에, 포도나무밭 앞에, 감람나무밭 앞에 풀어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요, 밀을 추수할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누구 장난이냐는 거예요. 누구 장난이냐. 우리 동생이, 제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둘도 없이 한 명 있어요. 우리 동생이 어느 날 겨울철에 저희가 시골이었거든요. 근데 시골인데, 시골에서 옛날에 추수가 끝나면은, 지금은 들에 나가면은 마시멜로 같은 게 들판에 이렇게 있어요. 하얀색 포장으로 똘똘 말아져 있는 게. 그게 볕단 묶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논 한가운데에 또 집 옆에 이 볏짚을 이렇게 싸놨어요. 오두막처럼. 이렇게 싸놨어. 근데 그 동생이 집을 놀이하다가 거기 한 불을 한번 놔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동생한테 물어보지 않고 얘기해서 미안하네. 불을 놔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불을 놨는데 불이 잘 타는 거예요. 싹 태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볏짚감 물어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곡식단을 모아놨대요. 볏짚단을 모아놓은 것도 돈을 많이 물어줬는데 곡식단을 다 태워버린 거야.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거 누가 그랬냐 물었더니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블레셋 6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삼손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삼손 때문이라고 안 하고요, 좀 다른 표현을 씁니다. 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그러니까 삼손이 일을 저질렀는데 그건 누구 잘못이라는 거야? 장인 잘못이라는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성경이요, 이 장인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인 삼손 때문인데 장인 때문에 삼손도 죽고, 아니 삼손이 죽지는 않았죠. 오늘 이상하네. 장인도 죽고 딸도, 그 먼저 시집갔던 딸도 죽었어요. 그럼 집도 다 불태워지고. 삼손이요, 2번 장가 갔어요, 안 갔어요? 예? 안 갔어요. 그 삼손에는 마누라가 누구예요? 그 첫 번째 여자, 다른 친구한테 넘어간 여자가 자기 마누라야. 지금 누가 내 마누라를 죽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장인도 죽이고, 불편했지만 그래도 삼손 식구였어요. 삼손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 찾아가서 때려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다고요? 때려 죽였어요. 어딜 때려 죽였느냐? 넙족다리하고 정강이를 때려서 죽였어요. 무슨 얘기냐? 체하가 장애인 된 거예요. 체하가. 그 정도로 화가 난 거예요. 이건 뼈를 부서뜨려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7절하고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이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넙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저쪽 지형의 바위는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뭐 설악산에 가면 흔들바위식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 언덕에 바위 하나 있으면요, 그게 코앞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올라가면은요, 그게 몇백 미터 올라가야 돼요. 그 지형이 그래요. 말로 설명이 안 되네, 이거. 우리 성지순례 좀 꼭 같이 갑시다. 네.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거기 바위 틈에 숨었는데 잡을 수 없다 이거예요. 바위 틈에 머물렀는데 잡을 수 없는 상태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거사가 시작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하나님의 거사 2번째잖아요. 하나님의 거사 2번째. 무너진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거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거사가 실패하고 2번째 거사를 시작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원망하지 말고 열망하여 이루라.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열망하여 이루라. 여러분, 원망과 열망은 동일한 한자, 이 망자가 들어갔습니다. 이 망자는 바랄 망자입니다. 원망은 원망할 원자, 책망할 원자, 거기다가 바랄 망자를 썼습니다. 열망은 뜨거울 열자에다가 바랄 망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어떤 일에 있어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요. 누구한테 원망을 해.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근데 열망은 뭐냐면요,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불붙는 마음이 식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도와주지 않는다고,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또 지난번에 하나님의 거사가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거사를 이루기 위한 뭐가 있었다?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열망이 있습니까? 집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열심, 이런 열망 가지고 살아야 신앙이 뜨거운 거예요. 네? 그럼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뜨겁던지 차갑던지 하라고 그랬어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딱 평가 좀 해봐요. 이 사람 뜨거운 사람인지 차가운 사람인지. 여러분 신앙은요 뜨겁던지 차던지 해야 돼요. 근데 가능하면 찬 거보다는 뭐가 좋을까요? 뜨거운 게 좋아요. 근데 뜨뜻미지근하면은 하나님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너희를 토해버릴까 보다. 내가 너희를 토해버릴까 보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들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제가 거기를 방문했는데 8월에 방문했거든요. 뜨거워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뜨겁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히에라폴리스 산에서 내려오는 찬물하고 또 파문칼레라는 온천지대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물하고 라오디게아에서 만나는데 뜨거운 물, 찬물 만나면 어떤 물이 될까요?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날 찬물 먹으면 냉수의 이 시원함이 갈증을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날 뜨거운 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열치열이라고 그랬어요. 탈이 안 나요. 근데 뜨거운 날 미지근한 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요. 힘들어요. 그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이런 신앙 상태 내가 토해버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토할 것 같다는 거예요. 너희 신앙이 역겹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헷갈리다 이거예요. 이런 신앙이면 내가 토해버린다고? 근데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가 지진이 나가지고요 땅이 완전히 묻혀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뜨거워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자기 성질에 뜨거우면은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뜻을 품는 신앙 되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 그 열망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생애 속에 옆 사람 바라보고 얘기해요.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솟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추수 때에 300마리 여우를 묶어가지고 복수를 하고 나서 지금 바위 틈에 쉬고 있는데 바위 틈이라는 건 그늘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가면은요 그늘에 있으면은 완전히 찬바람이 숭숭 불어요. 근데 딱 그늘 바깥에 나가잖아요. 너무 뜨거워요. 말로 설명이 안 되네. 가봐야 돼. 네. 거기서 좀 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열이 받아가지고요 이 삼손을 찾으러 갑니다. 삼손을 찾으러 가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일단은 이스라엘 땅 앞에까지 군대를 이끌고 딱 왔어요. 와가지고 진영을 쳤습니다. 진을 쳤어. 그리고 일찍즉발이야. 대비태세를 가지고 명령만 내리면 이제 넘어갈 태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쫄았어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하니까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 나타나기만 해도 일본 순사한 나타나기만 해도 쫄듯이 이제 막 쫄았는데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발로 갑니다. 백기 들고 자기 발로 가요. 몇 명이서 갔냐면은 3,000명. 몇 명이요? 3,000명의 남자들이 백기 들고 가요. 블레셋한테 가.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냐는 거예요. 왜 여기 나타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삼손 때문이라는 거야. 삼손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 말씀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삼손 때문인데 삼손만 결박해서 오면 된다는 거야. 삼손만 묶어서 오면은 너희한테 피해주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3,000명이 그 얘기를 딱 듣고 감히 우리 삼손을 잡으러 왔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알았어요. 우리가 삼손 잡아올게요. 그리고 3,000명이요. 바위틈에 있는 삼손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느냐.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노라 하니라. 저는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번 기회에 전쟁을 벌여서 한번 싸워 이겨보자. 그리고 우리 주권을 회복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했다면은 너무 좋았을 텐데. 나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신앙을 비겁하게 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비겁하게 해. 신앙을 타협하던 사람은요, 끝까지 타협해. 옆 사람 바라보며 당신이 그 비겁자입니까? 여러분 3,000명이 다 장정이었어요. 3,000명이 다 장정이었어요. 근데 3,000명이 와가지고 뭐라냐, 야 너는 어찌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모르느냐, 오히려 막 혼내켜요. 혼내켜.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면서 삼손을 나무라는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만 잡아오면 된다더라. 너만 묶어서 오면 된다더라. 그러니까 이거 일 피곤하게 하지 말고 너 하나 희생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고발을 누가 했을까요? 조선 사람들이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3,000명이 찾아가서 너 하나 얌전히 있으면 우리 다 편하다는 거예요. 삼손이 순순히 붙잡혀 갑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숨어 있으니까 못 잡거든요. 근데 3,000명이 가서 너만 잘하면 돼. 응? 너 하나 우리 집안으로 해서 좀 희생해라. 그래가지고 잡아가는데 밧줄을 2개나 묶었대요. 그것도 새 밧줄이랍니다. 새거. 새거를요 위에 한번 밑에 한번 2번 단단히 묶었어요. 그리고 바위에서 끌어내고 갑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유다 사람들은 삼손이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다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 진쳤잖아요. 그래서 왜 여기 왔느냐라고 말했을 때 삼손이 이만저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죠? 네? 삼손이 여우를 묶었고 그 여우 전에는 사자를 찢어 죽였고 그 속에 꿀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맞췄는데 이 삼손이 화가 나서 갔다가 다시 왔는데 마누라가 팔려간 걸 보고 화가 났다. 화가 났는데 그 화를 갚기 위해서 우리 농가밭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우리도 화가 나가지고 삼손을 지금 찾으러 왔다. 이런 얘기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거예요. 누군가의 신앙 간증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3,000명이 그거 듣고서도 삼손이랑 같이 독립운동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기드온에게는 몇 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300명.
300명 가지고 14만 5천 명 불질렀거든요. 지금 3천 명이에요. 삼손의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내가 삼손이라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마음이. 마누라도 잃어, 장인도 잃어. 응? 근데 같은 동포한테 욕먹어, 배신당해, 너 좀 잡아가야겠다. 여러분이 삼손이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삼손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응? 당신들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아마 서운하다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적군과 아군을 구분해야 돼요. 뭐라고요? 적군과 아군을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은 적군이에요, 아군이에요? 아군이죠.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적군이에요, 아군이에요? 아군이에요.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총뿌리 실탄 든 총 가지고 총뿌리 겨누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수류탄 훈련하는데 안전핀 뽑아! 수류탄 투척! 했는데 안전핀 던지는 사람. 안전핀 뽑아! 뽑았어요. 수류탄 투척! 했는데 안전핀 던지고 수류탄 들고 있어.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함께 가정을 세워가는데, 함께 주의를 하는데 남탓만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못해요. 저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 짓을 해. 그래도 주님을 위한 거사는 계속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계속 돼야 된다. 가정을 어떤 사람이 깨려고 그래. 근데 나는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켜야겠어. 멈추지 말아야 된다. 또 주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같이 열심을 내다가 방향이 틀어졌어. 그래서 자꾸 시비야.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 멈추게 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야죠. 삼손은 유다 사람 3,000명 앞에서 알겠다. 알겠어. 따라갈게. 근데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부탁이 하나 있어. 그 부탁이 뭐냐? 12절이에요. 12절. 문 좀 열어주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 내게 맹세하라. 내가 쫓아가긴 하겠는데 나 때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같이 주의를 하는데 막 때려. 근데 그 말이 그 사람을 때리는 말인지 몰라. 같이 부부 사이인데 부모 자식 간인데 형제 간인데 그 말이 때려. 근데 자기만 몰라. 따라합시다.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 맹세하라. 우린 이렇게 맹세해야 돼요. 나는 동역자를 치지 아니하겠다. 말로 때리지 않겠다. 여러분, 설교도요 때리는 설교가 있어요. 그죠? 위로하는 설교가 있고 격려하는 설교가 있고. 근데 잘못했을 때는 맞아야죠. 그죠?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때려. 작정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남에 으르렁거려.
그리고 만났는데 갔어. 그럼 잘 걸린 거야. 이걸 가고 나서 더 때리는 거야. 이거. 없는 자리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장실도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내 얘기할까봐. 이게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는 데서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중질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편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3,000명의 군사가 동원돼서 저벅 걸어오더니 아, 왜 그러세요? 삼손 때문에 그래? 우리가 잡아올게요. 삼손 보고 너 때문에 그러니까 너만 조용히 참고 살아. 그 데리고 왔어. 이게 얼마나 삼손이 저기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우습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공동체 생활할 때 절대로 깨버리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가정과 교회.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가정을 치면 안 돼요. 다른 소리 한다고 가정을 치면 안 돼요. 아니, 물론 잘못한 게 있으면 혼내야죠. 근데 깨려고 작정하고 계속 치면 안 된다 이 소리야. 교회도요 계속 치면은 깨져요. 그럴 때 마귀가, 귀신이 우리가 하는 짓을 봤을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몰라. 근데 이제 알았죠? 네, 옆 사람에게 당신과 나는 그러지 맙시다. 절대로 그러지 말고 살자 이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둘째로 겸손히 기도하며 이루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겸손히 기도하며 거사를 이루어야 돼요. 삼손은 유다 지파 3,000명의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 것을 전제로 밧줄에 묶인 채 순순히 블레셋 진영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걸어오는 거 보고 우와 소리 지르는 거야. 이제 삼손 잡았다 이거죠. 저거 죽이자 소리 지르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나타났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갑자기 임하시매 그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삼손이 지금 몇 명 죽였대요? 1,000명 죽였답니다. 뭐로? 나귀 턱뼈로. 그걸 보면 나귀 턱뼈가 새 거래. 나귀가 죽은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이 뼈가 오래되면 으스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으스러질 거였다는 거죠. 그 나귀 턱뼈 들고서 탁탁 쳤는데 야구 치듯이 쳤다는 거예요. 탁 치니까 사람이 붕 떠가지고 저쪽에 탁 떨어지는데 또 달려들면 탁 치면은 사람이 붕 떠가지고 그 사람 위에 차곡차곡 쌓였는데 한 더미 두 더미씩 쌓였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쌓여가지고 몇 더미를 만들었느냐? 두 더미 큰 산을 이루게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을 죽였어요? 1,000명. 누구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오늘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그럼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신 자에게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의 지혜가 임하면은 자기 지혜를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삼손 같은 경우에 자기 힘을 초월해버렸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픈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그 아픈 곳을 초월하는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1,000명을 죽였는데 삼손이
18절 19절에 보면은 나 목말라 죽게 생겼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 충만해도요 잠잘 때 잠자고 먹어야 될 때 먹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잖아요. 그냥 죽어요. 왜?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같이 18절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니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 죽였는데 가만 보니까 아직도 블레셋 군사가 많이 남았어요. 하나님, 내가 목말라서 힘이 없어서 지금 죽게 됐는데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나를 죽여서 내 시체를 함부로 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대요? 부르짖었대. 부르짖었대. 그러자 하나님이 그 싸움터에서, 그 치열한 싸움터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거기서 뭐가 솟아나요? 샘물이 솟아나게 했대요. 그래서 그 샘 이름이 뭐냐? 따라합시다. 에낙고레. 에낙고레가 뭐냐?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치열한 싸움터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누가 기도했어요? 삼손.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만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힘들 때 있잖아요. 누가 날 괴롭혀, 누가 날 모함해, 누가 날 공격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구원해 주시더라니까요. 네? 부부싸움 하잖아요. 남편을 향하여 주야! 외치세요. 치열한 삶의 싸움터에서 지금 삼손이 막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구해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묵한 못을 하나님이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했는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었답니다. 정신이 회복되고 또 뭐 했답니까? 소생했답니다. 여러분, 소생이라는 말은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심폐소생술은 언제 쓰느냐? 심장이 멎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하면 소망 없는 자에게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픈 사람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울한 사람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없는 사람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이랑 술 취하는 거랑 같이 놨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보다는 뭐가 좋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술 취함이랑 성령 충만을 같이 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술이 취했어요. 근데 이 술 취함을 계속 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부어야 돼. 너무 간단한 원리죠. 근데 여기 성령 충만함이랑 술 취함이랑 같이 놨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은 현재 진행형 수동태 명령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 말해서 어려운데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수동태 명령.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설교가 어려워요? 자, 술 취함을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마셔야죠. 그러면 성령 취함을 계속하려면, 성령 충만을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삼손은요 24시간 365일 분초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영이 어느 순간 임하는 거예요. 그 삼손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을 때 거사를 치렀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얘기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싶으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에서 간혹 가다가 지난날에 뭐 성령 충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니까 오늘 나눈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과거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날고겨요. 뛰는 놈 위에 나는 삶을 또 살고 계셨었어 이분이. 금식 기도를 며칠을 하고 막 불체험을 하고 막 복음 전도를 뭐 쉬지 않고 하고 내가 몇 명한테 하고. 그 지금 왜 못하냐? 성령이 떨어져서 그래요. 성령 취함이, 성령 충만이,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넘친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이 내주하긴 해. 근데 성령의 불이 이거 완전히 촛불이야. 누가 훅 끄르면 꺼질 것 같아. 이거 무슨 상태냐? 옆에서 김 집사, 아이고 참 진짜 잘한다. 그러면 이제 마음 상해가지고 은혜 확 까먹고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이 모자란 상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어요. 누구만 변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도 변함없이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는 10년 전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 지금 얘기하지 말고 어제 응답받은 거, 어제 밤에 잘 때 기도한 거 응답받은 거, 이런 얘기 오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날마다 계속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